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한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귀하죠. 그 중에 특히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고한 인생의 여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질 때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있는데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겪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것 의심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며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리로다. 특히 감사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주 살폈던 7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왜 감사한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절, 2절에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잠시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늘 정죄의식에 다시 사로잡히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제 용서하심은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정말 나오는 탄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계명을 밝게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적용하는 법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 이제 입국할 때 보면 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자가 쓰는 라인이 있고 외국인이 쓰는 라인이 있어서 적용하는 법이 다르죠. 외국인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쫓아내지 않습니까? 입국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권자들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도 들여놓고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처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적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요. 죄를 회개하면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정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정죄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교도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죠. 같은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 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값으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죄의 종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바로 석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석방서를 근거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죄에서 석방된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두 가지 삶의 방식, 즉 육신을 따라 살래, 성령을 따라 살래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적인 삶은 반항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을 말하고요. 반면에 영적인 삶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은 죄 안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성령의 일이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따라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더러운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다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의심이 들고요. 죄가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 정말 확신시켜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려주시고요.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따르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생각을 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동의 뿌리는 생각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정말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생명을 얻고요. 어느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그 눈물 씻겨주시는 분은,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고 순종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